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4장에서 공부하겠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4장 14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로부터 16절 끝절까지 보게 되겠습니다.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구절구절 깊이 뜻을 생각하시면서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로 끝절입니다. 지금 다 같이 읽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제사장이 있으니 이는 승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한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그들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도없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도 전형적인 히브리서의 맥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문자 그대로 히브리서라고 한 것처럼 히브리 문화권에 있는 또 히브리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주시는 복음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설명하는 내용이 히브리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히브리 사람들이 아는 이미 알고 있는 경험 그 속에서 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예수는 누구냐? 예수는 대제사장이다. 그런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되신다. 사실 이 문제를 놓고 한번 조금 생각을 돌려보면 이방 사람들, 로마 사람이나 헬라 사람이나 뭐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는 대제사장이다. 그 잘 통하지 않는 언어입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대제사장 본 일이 없거든요. 대제사장과의 관계, 뭘 하는 분들인지 그에 대한 이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생소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것을 설명을 통해서 또 그야말로 공부를 통해서 대제사장이 뭔지 히브리 문화권에 있는 그 대제사장의 그 의미를 알고 그 맥락에서 오늘 본문을 이해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입장에서 제사장, 대제사장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히브리 사람들의 종교 문화 속에 있는 그 대제사장 가능하면 당시 히브리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나? 그 대제사장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나? 거기까지 들어가서 그들의 이해 속에서 이해하면 비로소 이 말씀의 뜻이 확실하게 들어오는 것이옵시다. 대제사장. 중요한 것은 대제사장이라는 도대체 그 기능이 뭘 하는 것이냐? 이것은 구원을 위한 것이에요. 구원. 대제사장은 이 제사장이라는 도대체가 사람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나아간 사람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대표해서 우리에게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 선지자예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옵니다. 하나님께서 인스피레이션이에요. 아주 영감을 주어서 강한 영감을 주어서 그가 말씀을 들어가지고 우리 사람에게 와서 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는 자를 선지자라고 하고 그런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겠는데 이게 죄인이에요. 도대체가 너무 죄가 많아요.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예? 그러면 우리를 대신해 줄 분이 있어야 돼요.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줄 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제사장이에요.
근데 제사장 중에 또 대제사장이요. 그건 왜 그러냐면 보통 제사장은 성소에서 제사를 드려요.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큰 대제사장, 큰 제사장, 대제사장이라는 말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사함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나가야 되겠는데 죄의 투성이가 돼서 나갈 수가 없어요.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오늘 성경 말씀 맨 마지막에 가서 보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아, 놀라운 말씀이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어떻게 해요? 대제사장을 의지하고 대제사장의 수고로 대제사장의 기능과 능력으로 우리는 대제사장에게 업혀서 대제사장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감히 담대히 나가게 됐다는 것이죠. 이러한 굉장한 구원론적이고 신학적인 중요한 의미가 오늘 본에 있습니다. 그 대제사장. 자, 이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보세요. 구원받기 위해서는 우리 죄인들은 죄사함 받아야 해요. 우리 죄사함 받는다는 문제에서 우리가 너무 잘못 생각하는 부분이 많아요. 한 번 죄를 지었어요. 근데 우리 죄 자체도 요새는 심리학적으로 풀어버리려고 그러고요. 그저 혹은 guilty feeling, 그저 자책감 뭐 이런 정도로 하긴 마치 말하면 심리학적 현상으로 풀이하려고 그래요. 아니올시다. 여기서 우리가 신앙이 뭔가를, 성경이 말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죄는 리얼리티예요. 실제예요. 죄라는 것은 느낌이 아니에요. 감상이 아니에요. 기분이 아니에요. 한번 생각했다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또는 한 번 실수했다가 고치면 되는 그런 거 아니에요. 죄는 마음 먹어도 죄요. 말해도 죄요.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동도 죄예요. 요새 그런 얘기가 있죠, 여러분. 비행기가 떨어지죠. 한번 어떻게 추락하면은 신문에 뭐라고 나옵니까? 블랙박스 하고 나오죠. 블랙박스 뭔지 아세요? 뭐 아나마나 하지. 그런 줄만 알면 되지. 하지만 블랙박스 찾아야 한다. 블랙박스 찾아야 한다. 그래요. 그게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녹음기예요. 녹음기. 근데 녹음기를 아주 튼튼하게 쇳덩어리 속에다 넣어서 거기다가 어느 데다 감춰놨어요. 비행기가 꽝 하고 부서져도 그 녹음기는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 비행기가 떨어질 때 무슨 소리가 나는지, 또 비행기 떨어질 쯤 해서 저 본부하고 무슨 교신을 했는지, 지금 불이 나고 있습니다. 지금 엔진이 타고 있습니다. 지금 뭐 강도 들어왔습니다. 협박을 받습니다. 뭐라고 한 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기. 예? 그런 것들이 거기에 녹음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블랙박스를 풀어야, 해득을 해야 이 사고의 원인을 알겠다. 뭐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그 블랙박스는 비행기가 만들어질 때부터 지금 뜨기 시작할 때부터 시작해서 계속 녹음이 되는 거예요. 뜰 때마다. 그러니까 뭐 사고가 나든 안 나든 다 녹음이 돼서 그걸 딱 해득을 하면은 비행기가 어디로 갔으며 무슨 일을 했으며 무슨 사고가 났으며 다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이 말씀드리는 거 아니? 우리 사람들이 사는 생활에 블랙박스가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블랙박스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요. 우리의 이 뇌 속에 있단 말이에요. 제가 하나 말씀드릴까요? 그래서 좋은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그때가 97세쯤 됐을 겁니다. 김경직 목사님이 97세쯤 됐을 때 제가 방문을 했는데 이 둘이 딱 앉았는데 이 노 목사님께서 저를 몹시 사랑하시는데 저를 보고 하는 말이 광 목사, 예, 그 이상한 게 있어. 뭐 이상합니까? 내가 영어를 많이 했거든. 한국말 성경보다 영어 성경을 더 많이 봤거든.
아침마다 내가 영어 성경을 읽었거든. 거기 익숙해서 늘 좋아서 읽었는데 그 영어 잘하십니다. 원래가 옛날에 숭실대학 영문과 나왔어요. 미국 가서도 또 영문과를 공부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신학교 가서 공부를 했어요. 그 영어 잘하십니다. 한 목사님은.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동안 배웠던 영어가 싹 없어지더래요. 하나도 안 보이네요. 한 단어도 안 보여요. 한 단어도 생각이 안 난대요. 그 이상해. 그 철학이 이상하잖아요. 싹 지워버렸어요. 머리에서. 영어가 한마디도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드리자는 게 아니고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잊어버렸던 어머니하고 하던 대화가 생각이 나. 어렸을 때 아버지하고 하던 얘기, 어머니하고 하던 얘기, 그때 쫙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노인들은 옛날 얘기가 많아요. 앉았다 안 먹어. 옛날 10년 전, 20년 전, 뭐죠. 근데 요새 건 몰라요. 요 근작 건 아무것도 몰라. 옛날 것만 자꾸. 기억력도 좋아요. 그래서 그 기억력은 오리지널 한 거예요, 그거는. 그게 블랙박스라니까요. 머릿속에 블랙박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다 입력되고 있어요. 다 기억되고. 이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싹 나오는 거예요, 필름이.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말 조심하세요.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거 악도 다 알아요. 내가 세상에서는 뭐 이부하지만 변명했지만 어림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이게 아주 뻘거숭이처럼 다 나타나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자, 이런 거로 죄는 그게 죄예요. 진짜 죄라고. 예? 죄가 그렇게 뭐 쉽게 없어지고 뭐 사과하면 되고 미안합니다 하면 끝나는 거 하는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블랙박스가 있다니까요. 죄는 그렇게 없어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때로 예를 들면 내가 어디서 돈을 좀 훔쳤다고 합시다. 그 다음에 돈 갖다 갚으면 되지 않냐. 갚았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남에게 손해를 끼쳤어요. 그 사람은 벌써 그 손해된 것 때문에 사업이 망하고 말았어요. 파급 효과로. 그럼 내가 이제 그 다음에 몇 배, 10배, 100배 갖다 준다고 해서 갚아지는 겁니까? 이미 사람이 죽었는데. 죄라는 것은 절대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죄를 감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죄는 실제예요. 되게 보면 그냥 뭐 교활하게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고 재주 부리는데 천만의 말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것인가를 생각하세요. 블랙박스에 다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그건 원치 않건.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설 거예요. 그런 거로 죄 사함 받아야 돼요. 그런데 죄 사함 받으려면 어찌해야 되느냐. 이것은 내가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나는 죄인이니까. 예?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해야 돼요. 하나님의 공의가 시퍼렇게 살아있으니까 누구도 그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스스로 죄를 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아주 재미있는 예화를 늘 들어요. 나도 2번, 3번 들었어요. 그 얘기를. 책에서도 보고. 물에 떠내려가는 사람이 살기 위해서 자기 머리카락을 자꾸 잡아당긴다. 잡아당긴다고 물으로 올라옵니까? 그걸 밖에서 누군가가 밧줄을 던져주고 해야 되는 거지. 밖에서 오는 힘을 from outside, 밖에서 오는 힘을 잡아야 구원받을 수 있는 거지. 내가 내 혼자서 머리카락을 잡아주고 허우적거린다고 안 된다니까요. 그 소용없는 거예요. 다시 또 다른 말씀으로 말씀드리면요. 보세요. 노예가 자유를 얻으려고 한다고 합시다. 노예가 열심히 일한다고 자유가 됩니까? 노예는 이미 벌써 노예예요. 주인에게 팔렸어요. 그가 돈을 벌어도 주인의 것이요. 재주를 부려도 주인의 것이요. 한 번 노예가 되면은 이제는 노예는 스스로 자유할 수는 없어요. 절대로 없어요. 누군가가 대신 돈을 내주어야 자유할 수 있지요. 자기가 혼자서 열심히 돈을 번다고 해서 그건 다 주인의 것입니다. 그런 거로 노예는 스스로 자유할 수가 없어요. 벌써 우리는 죄값으로 팔렸어요.
죄의 노예가 되고 사망의 노예가 됐어요. 우리 스스로는 안 해요. 이것을 뭐라는 거예요? 토탈 커럽션이라고 해요. 전적 타락. 어떤 가능성도 없어요. 아무리 몸부림을 쳐봐도 안 돼요. 그걸 인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대신 값을 치러야 돼요. 그것을 보여준 것이 양을 잡아 제사 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준 것이 제사장이 하는 일이요. 죄값은 사망입니다. 스스로 자기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었어요. 어떻게? 양을 잡아 드려라. 그러면 그걸 보고 내 죄를 사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길을 열어놓은 것이에요. 그 제사란 뭡니까? 재물을 내가 가지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냥 어디서 산에서 잡아서 드리면 되는 게 아니에요. 양을 잡아드리고 소를 잡아드린다고 되는 게 절대로 아니올시다. 오로지 제사장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옛날에 사울 왕이 금방지기 한번 그 제사 드렸다가 크게 책망을 듣고 왕위를 빼앗기는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건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그것 누구요? 제사장은 내가 되나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 예?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제사장이 예물을 가지고 나와야만 그 제물의 효과가 있는 거지. 하나님이 뭐 고사는 냄새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양을 잡아드리고 소 잡아드렸다고 해서 하나님 그거 받으신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것은 오로지 하나님이 선택하신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제사장의 손으로 바쳐져야만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희생을 보시고 그 죽음을 보시고, 예물은 죽음이거든요. 이제 그 죄를 사하신다고 주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었어요. 여기는 무궁진한 신학적인 복음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 말씀드리지 못하고요. 자, 그러면 이 제사장은 완전한 분이 돼야 되거든요. 그 제사장의 자격이 뭐냐? 우선 간단하게 말하면 우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돼요. 그렇죠? 하나님이 지명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야 돼요. 동시에 우리 사람을 이해해야 돼요. 사람을 잘 이해할 뿐더러 우리 죄인과 그 제사장 사이에 교감이 있어야 돼요. 완전히 이해가 돼야 된다. 그래서 죄인이 제사장을 믿어요. 네, 대신 해주십시오. 그리고 제사장은 죄인을 깊이 불쌍히 여겨요.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이해하는 마음이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그 죄인을 대신해서 제물을 가지고 나가요. 하나님이 이 제물을 받으세요. 그럴 때 용서받게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 거로 제사장의 자격은 뭐냐 하면 먼저 하나님 앞에 완전한 사람, 그리고 완전한 사람. 다시 정리해 말하면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사람,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사람. 이 양면성을 가져야만 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성경에는 아주 잘 설명하고 있어요. 보세요.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승천하신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그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곧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이 땅에 몰입어 오신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그는 승천하신 자 하나님이시다. 그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사람이 되셨고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 승천하셨고 영광을 받으셨다. exalted Christ, 영광 높임 받으신 그리스도. 그분만 완전한 제사장이에요. 왜요?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여러분 잘 아시죠?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그러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는데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나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의 기뻐하는 자라.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의 기뻐하는 자라.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예요. 근거로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예수님의 말씀은 들어요. 우리 말을 안 들어도 예수님의 말씀은 들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딱 들어요. 만족하게 여기세요. totally accept 하신단 말이에요. 예수님만. 왜? 그는 이미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거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가진 희생을 하셨거든. 그리고 부활승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청은 다 들으세요. 예수님의 기도는 다 들으세요.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만족하게 받아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분만이 완전한 제사장이에요. 그 외에 여러 제사장들이 있지만은 그건 다 그림자요, 예표요,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지만 예수님은 본체적인 것이에요. 본체적인 완전한 제사장이다. 그리고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다만은 제가 가끔 상담을 할 때가 있는데, 특별히 어떤 때 여자분들 이제 와서 가정 문제로 좀 복잡해가지고 제일 좀 비밀을 말할까요? 남편하고 싸워서 한 대 얻어맞고 시퍼렇게 멍들어가지고 그거 부끄러운 것도 몰라요. 화가 나니까 지금 나한테 와서 남편 고자질하고 화풀이 하는 거예요. 그런 장면이 있어요. 그런 때가 있는데 앉아서 아이고 그렇습니까? 하면 뭐 어쩌고 얘기를 해요. 아 그렇습니까? 또 어쩌고 얘기해요. 남편이 흉얼거리지 막 거예요. 그리고 다 듣고 나서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한 말이 뭔지 아세요? 목사님 내 마음을 어떻게 알아요? 그래요. 그럴 때만 내가 답답해요. 그럼 왜 왔노 그럼? 왜 와서 얘기하고 있는 거야 도대체가? 알아들을지도 못할 사람한테 뭐 들어왔노? 그러니까 자기 화풀이 하나 왔대요. 속상하니까 왔대요. 그러나 목사님은 나를 모를 거다. 절대로 모를 거다. 왜요? 남자니까 모르지. 이 여자 마음을 어떻게 알겠나? 게다가 이 남편과의 관계에서 복잡한 이거 목사님은 요걸 경험하지 못했다 이거예요. 요거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절대로 모를 거다. 그럼 왜 왔냐 이게 나는 답답한 게요. 그럴 때 정말 답답해요. 내가 여자가 돼볼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이게 사실은 평범하게 주고받는 말이지만 대단히 중요한 것이에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어요. 아시겠어요? 같은 경험이 아니면 말이 안 통하거든요. 이해가 통하지 않아요. 절대로 안 통해요. 저분이 나를 알 리가 없다는 거죠. 예. 또 그러니까 그런 거로 저분에게 내 사정을 말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가질 않아요. 사실은 굉장한 사람들이 굉장한 말 하는 것 같지만 별거 아니에요. 헬라의 철학자 소크라테스 같은 사람도 동일한 인식은 동일한 경험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 근사하잖아요, 말이?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다면 근사하지요. 별 얘기 아니라니까. 과부는 과부 사정이 한다. 이거예요. 과부 사정은 과부가 한다. 그걸 이렇게 어렵게 표현했어요. 동일한 인식은 동일한 경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복잡하게 철학가들이라는 게 일을 복잡하게 만들어요. 간단한 얘기인데 과부 사정은 과부가 한다. 그러면 되잖아요. 같은 경험 속에서만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사실입니까? 가난한 사람의 사정을 부한 사람이 압니까? 몰라요. 또 남자의 사정을 여자가 알겠습니까? 더구나 이 젊은 사람의 이 마음을 이 어른들이 알 수가 있겠습니까? 참 이것 때문에 문제예요. 소위 디스커뮤니케이션. 이 소통이 단절이 됐거든요. 말이 안 통해요. 가슴이 안 통해요. 이해가 안 통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사랑도 통하지 않아요. 전부 짝사랑이에요. 그냥. 서로 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러니 얼마나 어렵습니까? 예? 제 아는 친구 목사님이 어느 날 집에 들어가는데 애들이 앉아가지고 텔레비를 보더래요. 재미있다고 깔깔거리면서. 그래서 옆에 자기 다니는 게도 좀 아이들하고 친하려고 옆에 앉아서 지금 저거 무슨 얘기냐 그랬대요. 그랬더니 애가 하나 하는 말이 아버지 설명하면 알겠어요 그러더래요. 알았다. 그리고 나오고 말았대요.
안 되는 거죠. 안 통해요. 그러니까 이건 설정한 거예요. 자기 경험과 같은 경험의 사람이 아니면 나를 이해 못한다. 그런 거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모든 경험을 했어요. 경험을 몸으로 경험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예?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한 자가 아니요. 체휼, 몸으로 경험했다. 몸으로 경험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예수님 배고픈 사정을 경험했어요. 피곤해서 배 위에서 쉬게 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썩어가는 것을 보고 분노해 채찍을 들고 몰아내기도 했어요. 예수님 화 잘 내세요. 화내는 분이에요. 난 그 마음에 들어. 화잖아요. 화도 내는 분이고요. 그렇죠. 또 그런가 하면 아주 고독해 하시기도 했어요. 너희들이 나를 다 떠날 때가 왔다. 그러나 나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고독도 알 수 있는 분이야. 그리고 많은 신학자들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부분이 여기입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목마르다 했어요. 피가 싹 빠져나가니까 목말라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병원에 가면은 계속 넣어주는 게 뭐입니까? 링겔 주사 아니에요? 이만한 물병 달아매고? 그거 맹물이에요. 그거 별거 아니에요. 덱스트로제 5%예요. 5%가 뭐 영양이고요. 그러니까 95%가 맹물이요. 그걸 자꾸 피 속에다 집어넣어요. 그렇지 않으면 목말라요. 물이 빠지면 죽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피가 싹 빠져나가니까 목마르다. 가장 휴머니티, 그게 인간적인 호소예요. 가장 인간적인 모습이 그 한마디에 가장 강하게 나타났다고 해서 그것을 굉장히 중하게 여깁니다. 신학적으로. 예. 자, 그러면 예수님은 다 경험했어요. 더구나 가난했어요.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시고 해서 홀로 된 어머니를 모시고 동생들과 함께 살았어요. 목수일을 하면서 모든 생활을 다 경험했어요. 특별히 중요한 게 있어요. 같이 시험을 당했어요. 여러분, 이 시험 당했다는 말이 너무도 다정하게 들려요. 여러분, 가끔 가다가 그런 얘기, 젊은 목사님들이나 신학교 학생들이 얘기한답니다. 예수님도 배고팠을까? 예수님도 여자 만났을 때 생각이 있었을까? 예수님이 성욕이 있었나 없었나? 여러분, 예수님에게 명예욕이 있었나 없었나?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시험을 받는다는 말은 똑같은 욕망이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욕망이 없으면 시험도 없는 거예요. 그건 시험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마음속에 우리와 똑같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보세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돌로 떡 만들어 먹으라 하는 말 있죠. 그걸 풀이하면 무슨 말입니까? 40일 동안 굶고서 눈을 떠보니까 그게 돌덩어리가 있는데 돌덩어리가 빵으로 보였다, 돌로 보였다 하는 거예요. 빵으로 보였다, 돌로 보였다. 저기 빵덩어리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니까 마귀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에서 떡 만들어 먹어라 이러지 않습니까? 배고프면 먹어라 그러잖아요. 그게 시험이거든요. 할 수 있는 일이야. 얼마든지 하나님의 아들인데 할 수 있는데 해 먹어라. 왜 굶어가지고 있느냐? 이게 시험을 하잖아요. 시험. 배고픔의 시험을 당했어요. 또 명예에 대한 시험도 있었어요. 뛰어내리라. 얼마나 좋아요. 털 뛰어내리면 많은 사람이 얼마나 이 선망으로 바라보겠습니까? 그러면 전도 사업에 크게 도움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거절했어요. 천하만국을 보이면서 자, 한 번만 절하면 주겠다. 보세요. 모든 권력이죠. 모든 힘을 당했어요. 그러나 죄는 없느니라. 시험에 빠지지 않았어요. 시험 안 당하는 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시험을 이기는 게 잘하는 거지. 시험 없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목석이 죽은 사람이지.
그거는 진정 인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시험을 당했어요. 우리와 같이 모든 시험을 같이 당했어요. 단 시험에 빠지지 않았어요. 시험을 이겼어요. 그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몰트만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받을 수 없는 하나님은 사랑할 수 없는 하나님이다. 고난받을 수 없는 자라면 사랑할 수도 없다. 예수는 고난받으셨어요. 아픔도 받으셨고 슬픔도 당하셨고 모든 고난을, 시험을 다 우리와 같이 당했어요. 그러나 죄는 없으시느냐. 그래서 말입니다. 여기 중요한 신학적 고민이 있어요. 이 해가 좋기 위해서는 죄인이어야 하고, 죄인이 됐다면 구원할 자격이 없어요. 또 죄가 없이다면 죄인을 이해하는 것이 부족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게도 되죠. 그러나 성은 우리에게 분명히 많아요. 그는 인간이 되셨고 인간의 모든 경험, 모든 시험을 다 당했어요. 그러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런 고로 완전한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가 죄인이라면 제사장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를 대신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유한 변증적 이론이 있답니다. 그것은 뭐냐면 죄인은 죽고 의인은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의인이 죽었어요. 그 말은 죄인이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의인이 죄인처럼 죽어야 죄인이 의인처럼 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제사장이에요. 하나님께도 완전하고 사람을 이해하는 데서도 완전하고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기에도 완전하고, 이래서 긍휼을 받고 그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것이니라. 그는 우리를 대표하는, 우리를 대신해서 나아가는 완전한 제사장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잠깐 기도하는 것 같아도요, 마지막 기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는 그 순간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거룩한 은혜를 의지하는 것이에요. 좀 더 단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기도를 예수님께 하는 거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우리 이름으로 나가봤자 어림도 없어요. 그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 거예요.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니까 그 순간 예수가 우리 제사장이 되고 계시는 거예요. 한순간 한순간 그는 우리를 대신하신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계세요. 오늘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세요. 그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사장으로 계셔서, 영원한 제사장으로 계셔서 우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해서 당당하게 나갈 것이요, 조금도 부끄러움 없이, 비록 죄인이지만은 예수의 피공로를 의지하여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갈 것입니다. 그런 우리의 제사장이요, 영원한 제사장이요, 완전한 제사장이 되십니다. 그 제사장에 의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게 하는 것이옵시다. 기도하십시다.